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들이고 의인들이다. 이런 말이 첫 절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너희 의인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들이고 의인들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환난을 역시 받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다윗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왕, 그리고 그의 믿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왕이라는 좋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왕이 우리 조선시대에 생각하는 왕들처럼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시절의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신정국가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에게 사람으로 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자꾸 치고 들어오고, 그럴 때 자기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와 이런 힘을 가지고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데 지휘를 하는 지휘관,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왕이라는 것이고, 처음 왕이 누구였었죠?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 겉보기에 그럴싸하고 모든 국민이 볼 때도 참 멋진 사람, 그리고 행실도 발랐던 사람, 그리고 의로웠던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던 사람이 바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최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까먹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을 까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금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을 다스려 줄 것을 원하는 국민들, 백성들이 자기에게 하는 어떤 그런 복종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생긴 이 권력에 더 즐거움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찬양을 받는 데에 더 이 깊숙하게 즐거움에 빠져 있는 상태에 갔었던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 대행자, 새로운 왕으로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 그 사람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자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역시 부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부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왔는데, 그 충만함이 어떻게 온 것을 알 수 있느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함을 세상을 향해서 표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행동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33편 시편에서는 어떤 단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고스도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뜻이 한두 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가 아니라 무려 85가지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라는 거. 이 단어 가운데 이 다바르라고 발음을 하지만 발음이 약간 다른 요게 히브리어 번역으로 했을 때 단어상으로 1697번째의 단어가 다바르인데 1696번째에도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그 말씀하시다, 이야기하다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말, 뜻을 입으로 만들어서 소리로 내보냈을 때 나오는 그 말을 다바르, 요 바로 앞번에 있는 1696번째의 다바르가 표현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바르는 어떤 일이나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계획적이고 계명이다, 또는 문제이다, 그리고 행동이다, 그리고 사건이며 심지어는 역사다, 그리고 사업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원인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1450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0가지의 언약의 말씀들 해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었던 10계명, 그렇게 얘기하던 말, 그리고 거기에서 그 10계명 하고 있는 계명, 이것을 바로 이 다바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고, 또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4장 13절에 언약의 말씀들, 이렇게 말씀들 할 때 그 말씀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또 어떤 말을 또 쓰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신명기 10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딥베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10가지의 말씀, 데바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들은 그 대라고 하는 게 바로 10이라는 숫자인데 10가지라는 것은 많다, 아주 꽉 차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 더 이상 계명을 더 추가할 것조차 없이 계명을 완전히 많이 만들었고, 그 이것만 지켜도 충분하다라는 차원에서의 10계명,
그래서 데바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 다바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바르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다바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이자 약속이자 이유이자,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미 이 사업이라는 말, 하나님의 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사업, 비즈니스, 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일, 이러한 말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늘도, 우리를 덮고 있는 이 하늘도 지어졌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만상들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기운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서는 마치 십계명의 계명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하신 말씀,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뭐로 나오냐면 공의와 정의다. 바른 의와 또 변하지 않는 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면에서 공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 다바르라고 하는 6절의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비롯해서, 근데 이 말씀으로 비롯했다라고 하는 말을 왜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으므로 그 나머지 뒤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구세주도 보내주신 거고,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들을 대신하는 형벌로서 쓰는 제물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죄를 갖고 있고 죄를 유전으로 받는 사람이 아닌 신 자신인 하나님 자신이셨던 여호와 엘로힘이었었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를 사람으로 보내신 것인데, 이 사람으로 보내시는 일을 바로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라는 사람의, 남자를 모르는 사람의 여자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 잉태된 상태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역사,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의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에서 시작된 일이냐면 바로 이 다바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업을 실행하셨는데, 그 사업이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한 일들, 이것이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려 그렇게 85가지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히브리 시대의 이 사람인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의 입을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를 짓게 하셨는데, 이 시를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하고 보고 있으면서 즐겁고 기쁘게 잔치자리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왕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쉽지 않은 세상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서 이러한 시를 짓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록물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편에 전반적으로 지금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지금 33편을 보고 있지만 이 33편 바로 뒤에 있는 34편은 그 시편이라는 이 책들에 대한 그 설명이 붙어 있는 부제를 보게 되면, 그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 왕이라는 신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나가서 미친 척하고서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나서야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 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만 간신히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입장에 가기까지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들어있는 다윗인 거지.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나가면서 도망을 가서 지금은 나의 원수의 나라인 곳에까지 도망가기까지의 상황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지어낸 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는 이 다바르란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만드신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바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에 스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십계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으면서 지금 이 기도가 바로 상달되냐 아니면 이게 나중에 우리들 심판하실 때 그때서야 상달이 될 것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다바르라는 것을 통한 그 계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사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안 하셨다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 시발점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와 있는 다바르란 단어를 통한 우리들을 향한 계획과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10가지의 말씀, 데바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있고 사랑을 보내주시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희망과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을 발견하게끔 성경 곳곳에 이렇게 단어들을 통해서 숨겨놓았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이 비밀스럽고도 신비한 성경책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서 우리의 삶과 하나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